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에는 수많은 돌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돌파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돌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돌파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그 각 개인의 삶을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흥케 되고 충만케 되고 그들의 인생이 더욱더 지경이 넓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앞에 항상 하나님의 계획이 가로막히는 장벽들이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시련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넘어져 있다든지, 아니면 원수의 장벽이 가로막고 있다든지, 또 아니면 개인적으로 질병이 있다든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든지, 아니면 가뭄이라든지 가난이라든지, 때로는 자녀를 낳지 못한다든지,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하여튼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이 계획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장벽, 문제들이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항상 성경에 하나님의 이야기에 진행되는 스토리의 패턴입니다. 항상 장애물이 있어요. 뭔가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뭔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자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뭔가 행하시려고 하는데 항상 보면 그걸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절망시키고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장벽들이 가로막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스토리를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그 장벽들이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돌파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의 패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일어났었더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 우리 삶에도 그 장벽들과 장애물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 위해서 가로막혀 있는 장벽들과 장애물들,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삶에서도 동일하게 그 문제들이 돌파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안 될 수밖에 이유들이 너무 많아요. 아무리 목사님이 이야기하셔도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나는 가정이 있어서 안 되고, 아기가 어려서 안 되고, 남편 때문에 안 되고, 시부모님 때문에 안 되고, 직장의 문제 때문에 안 되고, 안 되는 이유들이 하여간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는 뭐냐 하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도 될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적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진행될 때, 하나님의 스토리가 진행될 때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탈출을 합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 탈출을 하는 것이고,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쓰러뜨립니까?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엘리야가 어떻게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물리칩니까? 혼자.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 물리친다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될 것 같은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항상 불가능하고 안 된다고 그러고 할 수 없다고 그러고, 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비전을 가질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상황들, 그 상황들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 목사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안 될 상황이니까 그렇게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성경의 스토리의 그 진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돌파가 일어나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성경에 그 나오는 돌파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될 만하니까 여러분 못 되고, 안 될 건 어차피 안 될 거면 뭐하러 믿습니까?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 믿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가 성경 내용입니다. 성경의 내용이 다 그거예요, 여러분. 안 될 것 같은 곳에 돌파가 일어난 게 하나님의 역사죠. 뭐 될 것 같으면 그냥 되는 거죠.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안 될 것 같은 곳에 돌파가 일어나는 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 이게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안 될 것 같은 일들, 절망스럽다, 불가능할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거기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자리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거기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자리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쉽지 않아 보이는 거기에서 여러분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돌파가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부터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돌파를 일으키시는지, 그 돌파의 성격이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돌파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첫 번째 돌파의 첫 번째 인물로 느헤미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데 큰 공을 세운 탁월한 리더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바사 왕으로부터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성벽 재건 공사의 허락을 받아내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흩어진 마음을 한데 모아서 2년은 좋게 걸릴 그 성벽 재건 공사를 단 52일 만에 끝내버리는 엄청난 역사를 이뤄낸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52일 만에 끝냈다고 하니까 정말 그냥 온실 같은 환경 속에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일사천리로 끝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느헤미야에게 숱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냥 아무런 일이 없는 문제가 없는 평탄한 상황에서 50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들을 돌파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어떤 위기가 있었고 그 위기를 어떻게 돌파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궁의 수산성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오늘날로 치면은 한 나라의 비서실장 정도 됩니다. 굉장히 실력이 있었던 인물이었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어느 날 형제들을 통해서 조국의 소식을 듣게 돼요. 조국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회파됐다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져서 이제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무방비 상태로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에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 왕에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허락을 받아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하자마자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는 데 성공해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성벽 재건 공사에 착수합니다. 정말 치밀한 계획과 조직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재적소에 배치시켜서 성벽 재건 사업을 일사천리로 진행하는데 이렇게 느헤미야에 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성벽 재건 사업이 무서운 속도로 진행되자 이를 싫어하면서 방해하는 세력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이웃 지역의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락과 또 그의 참모 암몬 사람 도비야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방해를 한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절과 3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장 1절에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산발랏이 사마리아 총독이죠.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이렇게 나오고 또 3절 말씀 보시면 암몬 사람 도비야 산발랏의 참모예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참 열심히 성벽을 지금 쌓고 있는데 지금 이 사마리아 지역의 산발랏 총독 산발랏과 또 참모 도비야가 가가지고 고춧가루를 뿌리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비웃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비웃는다. 그리고 도비야는 뭐라고 합니까? 그 돌 성벽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아이고 니들이 지금 그것을 성벽이라고 짓고 앉아 있냐 이렇게 이제 비웃는 거죠. 금방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고춧가루를 뿌립니다. 처음에 이렇게 비웃음과 조롱과 비아냥거림으로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그런데 그것에 느헤미야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자 태도를 바꿉니다. 더 센 공격을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8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 비웃음과 조롱에도 흔들리지 않자 느헤미야가 8절에 보시면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렇게 나와요. 자, 느헤미야가 말로 해서는 안 된다, 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하니까 이제 산발락과 도비아 같아요. 이제 군사 도발을 한 겁니다. 군사 도발을 해요. 군사를 일으켜서 가서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선전포고를 합니다. 사탄 막 이 이제 외부의 공격과 방해는 점점 이제 거세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때 물러서면 지는 겁니다. 이렇게 공격이 거셀수록, 외부 환경의 공격이 거세고 위기가 올수록 물러서지 않고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면 엄청난 승리를 거둔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거센 공격 가운데 뒷걸음질 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것을 돌파해서 결국 52일 만에 성벽 재건 사업을 완수합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이 적들의 공격과 또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했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오늘 이것을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돌파했는지 우리도 잘 살펴보고 우리도 돌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 큰 위기를 돌파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 느헤미야에게는 뭐가 있었냐? 느헤미야에게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쉬지 않는 기도, 계속해서 기도가 있었어요. 지속적인 기도.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3절 보시면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에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렇게 비아냥거리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응하는가? 4절 보세요. 4절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기도예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적들이 지금 말로 비아냥거리니까 느헤미야가 분노해가지고 니들이 지금 어디다 대고 하면서 가서 말로 싸운 게 아니고 뭐라고 했다고요? 가서 기도로 맞서 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말로 가서 싸웠으면 진작에 마음 뒤집어져서 진작에 흔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바로 기도로 맞서 싸웁니다. 그래서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자 적들이 공격의 수위를 더 높입니다. 아까 8절에서 봤죠? 8절에서 안 흔들리니까 어때요? 우리가 군사를 일으키자,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자 해서 8절에 나와요. 우리가 요란하게 하기로 하자. 그러니까 또 어떻게 응대하는가? 9절 보세요. 9절. 자, 9절 보시면 어떻게 나옵니까? 자,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기도하며. 자, 적들이 공격을 퍼부을 때마다, 위기 때마다 바로바로 뭘로 맞서 싸우냐면 바로바로 기도로 맞서 싸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의 위기나 고난이나 문제 가운데서 기도 없이는 절대 돌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절대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너희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들의 위기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들 중에 문제 있는 자들이 있느냐? 너희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가장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막 해결하려고 막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인간적인 방법 쓰지 말고 뭐부터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 말씀해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뭐 하라고요? 고난 가운데 뭐 하라고요? 나를 부르라. 기도하라는 거죠. 인생의 모든 위기와 고난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지금 느헤미야가 보여준 게 뭐냐면 뭐예요? 기도로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무너질 때 보면 위기와 고난 때문에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왜 무너진 줄 아십니까? 위기와 고난 중에도 끝까지 기도하지 않다가 무너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 성도님들 중에 위기와 고난이 없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도도 같지는 않아요. 위기와 고난이 있어도 기도가 있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기와 고난 가운데 기도가 없는 사람들은 금방 무너져 버려요. 마음부터 무너지고 몸도 무너지고 다 무너집니다. 신앙도. 여러분,
성경의 여러 돌파의 스토리들, 성경에 나오는 이제 계속 살펴볼 건데 이 돌파의 스토리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자, 모든 돌파의 스토리를 쭉 보면은 그 일이 안 될 것 같은 불가능한 원인들은 정말 수십 가지고 수백 가지입니다. 핑계를 대려면 엄청나게 많아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나오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수십 가지 문제, 또 수백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돌파하는 그 해답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부르짖으니 응답하시더라. 부르짖으니 응답하시더라. 그가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시더라.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그 돌파 이야기들을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어떻게 끝나는지. 부르짖으니 응답하시더라. 성경의 모든 돌파의 순간들을 보면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더라요. 잠잠히 묵상기도 말고요. 진짜 위기와 문제를 만나면 내 안에서 터지는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가 터져야 뭐요? 돌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돌파가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여러분? 돌파를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부르짖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문제 계속 안고 가만히 앉아만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 말씀을 늘 동일해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느헤미야가 여러분 바로 곧바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가 곧 돌파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돌파가 되지 않아요. 인생의 모든 위기와 고난 앞에서 이리저리 고민만 하고 계시지 마시고 또 자꾸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풀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와서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심으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기도할 것이요 그 기도의 응답이 돌파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위기를 돌파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어요. 기도가 있었고 또 하나는 느헤미야는 믿음 안에서 시선 관리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어디를 봐야 되는가? 여러분 돌파를 위해서는 시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시선이 중요해요. 자, 항상 싸움에서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적이 누구입니까? 내부의 적입니다. 내부의 적.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적이 내부의 적이에요. 자,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벽 재건 사업을 선한 사업을 하다가 외부의 적을 만났어요.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이 외부의 적을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외부의 적을 만났는데 그렇다면 내부의 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내부의 적. 내부의 적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게 내부의 적입니다. 자, 어떤 문제가 터졌는가? 오늘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자, 지금 읽는 순간에도 힘이 다 빠지죠. 지금 이 무슨 내용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그 리더십으로 정말 성벽 재건 사업을 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잘했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잘했는데 어느 순간 지친 거예요. 육체도 지치고 거기에다 외부의 공격, 산발락과 도비아가 어때 와서 막 그렇게 지어서 되겠냐고, 그게 무슨 성벽이냐고 막 고춧가루를 뿌리고 하니까 힘이 쫙 빠진 겁니다. 또 군사를 일으킨다고 하니까 마음이 어때요?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말에. 소위 말해서 시험에 든 겁니다. 자, 이렇게 시험에 들 때 보면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시선의 문제예요. 어디를 주목해서 보느냐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무너지니까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가? 자,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가? 10절 다시 볼게요. 자, 이들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가? 10절 보세요. 10절 보시면 자,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뭐하거늘?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으로 좀 돌아가 봐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 성벽 건축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으로 돌아가면 백성들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눈에 보이는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지금까지 쌓아 올린 성벽이 보여요. 지금까지 쌓아 올린 성벽이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이때의 시점이 이 4장의 시점이 한 50% 공사가 끝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성벽의 높이가 어느 정도 절반 정도 올라가 있겠죠. 절반 정도. 자,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절반 정도 올라간 성벽이 있고 또 하나가 뭐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쌓아야 될 뭐예요? 나와 있잖아요. 10절에 흙무더기.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절반 정도 쌓여있는 성벽이 있고 또 동시에 뭐가 있다고요? 쌓아야 될 흙무더기가 있어요. 이 두 개가 나란히 앞에 있는 거예요. 이미 쌓아올린 성벽과 아직 쌓아올리지 못한 흙무더기. 이미와 아직이 지금 눈앞에 있어요. 이미 쌓아올린 성벽, 아직 쌓아올리지 못한 흙무더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시험이 들자 뭘 바라봤습니까? 아직의 흙무더기를 바라본 거예요. 아직 쌓아올리지 못한 뭘 바라봤어요? 시험에 드니까 흙무더기. 뭐만 들어와요, 눈에? 저 흙무더기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만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제 저거 다 하냐? 성벽 제거 못하겠다. 삽자로 던져버리는 거죠. 자,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과 반대로 리더였던 느헤미야는 뭘 주목해서 봤는가? 느헤미야는 여러분, 자, 이미를 주목해서 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쌓아올린 성벽을 주목해서 본 거예요. 6절 말씀 보세요. 6절 보시면, 자, 외부의 공격들이 막 있는 상태예요. 6절에 보시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어디까지 이르렀으니? 절반에 이르렀으니.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똑같은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의 시선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미예요? 아직이에요? 이미 절반이나 됐다는 거예요. 절반이나. 처음에는 여러분 어때요? 아예 없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성벽이 아예 없었단 말이에요. 다 해파돼가지고. 그런데 어때요? 지금 50% 절반이나. 느헤미야는 뭘 본 거예요? 계속 그 절반을 본 거예요. 이 절반이나 쌓여 있는 걸 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닌가 하면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감사가. 그렇죠. 이미를 보는 사람은 뭐가 생겨요? 감사의 마음이 생겨요. 감사의. 그러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절반이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네 하면서 뭐예요? 나머지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싸움은 시선의 싸움입니다. 어느 쪽을 주목해서 보느냐 싸움이에요. 저 역시도 목회를 하다 보면 낙심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개척을 하니까요. 이게 낙심될 때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표현은 안 하지만 제 마음에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부족한 제 모습을 보면서 먼저 낙심될 때가 많아요. 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목사구나 하면서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는 사역들을 보면서 이게 사역이 이렇게밖에 안 되네. 그리고 이제 한때는 이렇게 막 성도님들이 막 은혜를 받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또 안 보여요. 그러면 참 이제 또 낙심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말하자면 낙심이 됐다는 것은 뭘 바라보는 거예요? 흙무더기를 보는 거예요. 흙무더기. 아직의 흙무더기. 아직. 그러면서 앞으로 해야 될 일과 풀어야 될 과제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직의 흙무더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제가 말로는 안 하지만 어떻게 해요? 제 마음 가운데 못 해먹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은 표현은 안 했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제가 하는 게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그 다음날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 시선의 방향을 바꿔요. 어디로 바꿀까요? 임의로 바꿉니다. 아직의 흙무더기의 시선을 어디로 바꾼다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올려주신 성벽을 본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원래는 없었어요. 이 장소 찾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개척할 때부터 장소를 못 찾아가지고 2달 동안이나 광주를 정말 계속 땅을 밟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어때요? 감사하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놓치면은 돌파가 안 됩니다. 아직만 보고 있으면 멈출 수밖에 없어요. 못하겠다. 그러면서 어때요? 무기력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삽자를 놔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사업이 중단됩니다. 뭘 보면요? 아직을 보면 아직을.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임의가 있어요. 여러분, 임의가 있습니다. 임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직도 있고 임의도 둘 다 공존해요. 누구에게나 아직도 있고 임의도 있습니다. 여러분 되돌아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물질 문제로 힘드십니까? 물질 문제로 힘들어도 여러분 지난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임의의 은혜가 찾아보십시오. 분명히 있습니다. 원래는 제로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원래 처음에 우리가 뭘 가지고 태어납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나중에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 직장 때문에 괴롭습니까? 여러분 직장 때문에 괴로울 때 처음에 백수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직장만 들어가면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대학생들도 여러분 뭐 대학생 뭐 아무리 빠듯하고 힘들다고 해도 내가 뭐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할 때가 분명히 다 있었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 뭐 장년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의 문제로 고통스러우십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배우자도 없었고 자녀도 없으셨잖아요. 나는 언제 결혼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없으셨습니까? 다 있었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누구나 예외 없이 두 가지가 공존해요. 임의도 있고 아직도 있습니다. 어디를 봐야 되는가? 신앙은 어느 쪽을 바라보느냐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주십니다. 어디로요? 임의로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쌓아 올려진 성벽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성벽을 우리들이 묵상하고 바라보면 감사의 마음이 올라오면서 이제 앞으로 남은 그 흙무더기도 어때요? 돌파할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흙무더기 앞에 서는 거예요. 아직의 문제를 이제 돌파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에게 마음이 뺏기면 임의는 온데간도 없고 싹 사라지고 아직만 보이는 거예요. 흙무더기만 보여요. 그러니까 늘 입에서 뭐예요? 감사가 아니라 원망, 불평, 짜증, 분노, 더 이상 못하겠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시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시선이 느헤미야의 시선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인가? 임의인가 아직인가? 여러분 흙무더기만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 계속해서 새벽이나 금요기도의 그 돌파를 통해서 시선의 방향을 전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더 이상 못 해먹겠다고 삽자루를 던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들 왜 자꾸 지금 적들만 주목해서 보느냐는 거예요. 왜 그 흙무더기만 보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벽을 지금까지 50%나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 적들보다 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하나님은 지금 느헤미야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돌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앞에 정신을 차리고 다시 삽을 집어듭니다. 그래서 50일 만에 성벽 재건 공사가 마쳐지게 돼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지쳐서 포기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느헤미야 입술을 통해 외쳤던 이 14절의 말씀,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낙심해 있을 때 이 일을 끝까지 이루어낼 수 있을까 싶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의를 보고 돌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그동안 주신 은혜들, 그 은혜로 나에게 주신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며 감사하고 감사가 주는 힘으로 원망이 아니라 여러분 원망은 우리를 멈추게 만들어요. 여러분 원망은 우리를 멈추게 만들고 감사는 우리를 전진하게 만듭니다. 돌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감사의 힘으로 내일부터 또 여러분들 그 흙무더기 앞에 서서 또 여러분 모든 그 위기들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는 강력한 크리스천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사업을 하다가 산발락과 도비아의 큰 방해로 위기를 맞게 됐어요.
자, 느헤미야가 이것을 어떻게 돌파했는가? 참 멋지게 돌파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로 돌파했습니다. 같이 맞대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세상과 맞대응하지 마세요, 여러분. 먼저 기도로 맞서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파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믿음 안에서 시선 관리를 느헤미야는 늘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흙무더기만 바라보고 삽자로 던져버렸을 때 느헤미야는 뭐라 하는 거예요? 크시고 들어오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미 50%를 이루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예배를 쓰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버리시겠느냐는 겁니다. 그 감사함으로 아직을 돌파하는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안목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어도 승리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돌파해 나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 길의 끝에는 큰 승리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될 줄,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인생의 모든 위기 앞에서 느헤미야처럼 정면 돌파하는 그런 강한 크리스찬으로 우뚝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시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간절히 찬양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